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쯤 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7절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동부 수련회 준비를 9시 반부터 해서요.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9시 20분까지 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좋겠고 201호에 대신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더 길게 기도하실 분들은 201호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준환 목사님이 어제 둘째를 낳았습니다. 연호입니다. 연호. 이제 4인 가족이 됐는데 이제 다자녀 가족이 됐는데 저기 2층에 있는데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2층에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상 14번째입니다. 다윗 시리즈는 19번째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3월 넷째 주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무엘하까지고요. 오늘 주제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 중에서도 아주 핵심인 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장이고, 그리고 학자들은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최고봉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렇게 많은 장 중에서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무엘하 7장에 흔히 나단의 신탁 또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설교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건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부분이고 1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지난 11월 12일에 금요기도회 때 구약의 기도 시리즈에서 12번째 다윗의 기도 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까지의 다윗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그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통합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축하 행렬 속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까지 옮겨왔습니다. 마치 순풍의 돛을 단 듯합니다. 왕권이 더 확고해지고 그리고 왕국은 태평성세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와 환호와 칭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오기까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는 한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까지는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무엘에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살해 협박, 위협, 도주, 위험, 갈등 이 같은 수많은 난관을 다 극복하고 지금 왕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그 외적을 무찌르고 나라는 이렇게 견고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격스럽게 인정하고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획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변한 집도 없이 저렇게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을 향해 성소를 지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특합니까? 다윗의 그 결심을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본문은 그냥 성경을 보겠습니다. PPT를 준비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PPT를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그냥 고개를 숙이셔서 성경을 보시고 본문 외만 PPT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소를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윗의 제안을 들은 나단이 다윗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뭘 더 생각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는데 이 선지자 입장에서 봐도 이거 칭찬할 일이고 너무 흐뭇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왕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소원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흔쾌히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밤에 집에 와서 있는데 그날 밤 나단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나단이 보는 시각과는 하나님이 다르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제 밤 세워서 다음 날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제안을 거절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이 선지자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여기 생긴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불순종하고 태만이 문제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자신의 열정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나단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나단도 그 말을 전하기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축복해 주기는커녕 그 귀한 참 다짐과 헌신 참 귀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기는커녕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나단이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 나단도 헷갈릴 것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귀한 헌신, 귀한 아주 기특한 마음을 왜 거절하셨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나단도 헷갈릴 만큼 그만큼 당혹스럽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마음의 동기를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었던 말씀들 또 거기 이제 축복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장막과 성막 안에 성막 안에서 다니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한 번도 명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7장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필 거고요. 자, 그렇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8절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했던 그 기특한 생각,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거절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7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기 이제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이전에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성전에 대한 5절부터 7절까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금 여기 있는 7절, 8절부터 9절 이 이야기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야,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나서라.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왕국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 능력이 그렇게 했다. 전적으로 내 뜻과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너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특한 생각, 성전을 짓겠다는 그 기특한 생각을 거절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유독 이 사무엘 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1인칭 동사를 23번이나 사용을 하십니다.
23개 동사의 1인칭 주어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활동을 내가 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무엇을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전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너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내가 했고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다, 이런 2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했고 자신이 하고 있고 자신이 행할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들어보니까 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별것이 아닌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룻밤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오히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나단이 그 밤에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방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스스로는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행동의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들을 평정하고 이제는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통합시켰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 영광을 받고 있던 다윗은 이제 예전에는 내가 도망다니고 어려울 때는 내가 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할 수 있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호의를 좀 베풀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기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성전 건축 계획을 얘기하는 나단에게 이야기한 장면인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좀 이제는 힘 있는,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힘 있는 권세와 지위에 올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무언가 좀 대단한 일을 좀 내가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나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신이 이제 뭘 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중요시하기 시작하면 그의 왕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우리의 실제 상황에도 있어요. 먼저 우리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서에서 보면 다윗처럼 기특한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거 해봐야지. 누구냐 하면 다윗 이전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이룹니다. 근데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무엘에게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양들하고 소들 좋은 거, 아주 품질 좋은 거 있는데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이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시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가장 좋은 것 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특한 생각하다가 그만 여기서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흥왕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취한 이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마음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의도 때문에 오히려 중대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를 때는 우리가 조심하고, 오히려 잘못을 저지를 때는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 우쭐해지고, 왜냐하면 주변과 친구들과 주변에서도 막 박수치고 막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그 칭찬에 고무되어서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실수할 수 있습니까?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이룬 업적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맙니다.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갈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특한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때 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좋은 동기로 하는 일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방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방심의 그 방자가 무슨 방자예요? 놓는다라는 거죠. 이거 좋은 일인데, 이거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왕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할 때, 일이 잘 될 때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우쭐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마치 어떤 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우쭐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때, 남 도와줄 때,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봤어요. 도와준다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뭘 도와주긴 도와주냐. 우리가 뭘 도와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느냐 라면 단어 하나도 조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좋은 일 할 때, 기특한 생각이 들 때 더 방심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방금 이야기했어요. 방심의 반대말은 조심입니다. 방심의 방자는 풀어놓다 하는 방자인데, 조는 무슨 조자일까요? 붙잡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나는 경우는요, 대부분 무슨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뭐가 부족함이 없고 이럴 때 문제가 거기서 생기지. 어렵고 힘들 때, 잘못될 때는 회개하고 눈물 짓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야 할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동기, 우려까지 보시고서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서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도 일해왔고 일하고 있고 너의 왕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한다. 내 능력이고 내 의지고 내 결정이고 내 목적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을 왜 짓지 못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예,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6절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한 3가지 정도 들어 있는데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신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3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날부터 오늘까지.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셔부터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장막과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행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녔나니 하는 그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대조가 있어요. 이제 집에 살지 않고 6절에 보면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라고 했는데, 여기 집에 거하는 거하고 집에 사는 것과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는 이 차이는 뭘까요?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장막과 애굽에서 나온 후 장막과 성막에 거하였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데, 집과 장막과 성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은 움직일 수 없이 고정되어 있죠. 딱 고정되어 있고 부동과 고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은 움직여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장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어요. 앞서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을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곳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가셨다가 그들이 이동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그들 앞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만이 아니라 여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집은 그러니까 장막과 성막은 이제 이동식이고요. 이제 집은 고정된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말씀 사무엘 하 7장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데 7장 하반절,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어느 지파 보고 내가 백향목 집을, 그러니까 성막과 장막에 반대되는 말이죠.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뜻을 잘 이제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PPT는 준비 안 되는데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성막과 장막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막과 장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시공간 안에 가두어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 때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보고 싶을 때, 내가 찾으면 아무 때나 찾으면 만나야 되는 분으로 시공간 안으로 하나님을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금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만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만이 옳은 것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이란 이름으로, 헌신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닌데 거기에만, 그 공간에만 여기에 계십시오 라고 우리 신앙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묶어둡니다. 우린 그런 적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주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2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모든 곳에 편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월요일 출근해서 내 직장 속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과 공부와 학업과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만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당이라는 그 한정된 종교적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죠. 실존적 무신론자죠. 하나님은 일주일 7일 24시간 중에서 주일에만,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비즈니스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을 집에 가두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뜻에 의하여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권자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전 짓지 말라고 안 하세요. 잘 알듯이 이제 13절에 가면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뭘 확인하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집이라는 곳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만유의 주제로서 온 세상과 만물을 나의 뜻대로, 내 목적대로 일하고 운영하고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윗에게 확인시킨 후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그제서야 그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때에 가서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허락은 이전에 어떤 공간에 거두어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수쟁한 묶어두라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클라이막스인데요. 드디어 다윗 언약을 살펴볼 텐데, 이 다윗 언약에 담긴 이제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11절의 하반절에 이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제가 짓겠습니다 할 때는 안 된다, 괜찮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건축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백향목으로 진 멋진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말하는 집이 아니라 여기 집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라입니다. 다윗의 그 나라.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속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바로 이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그 집은 뭐예요?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견고해지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다윗의 언약이 구속사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다윗에게 준 다윗의 그 나라,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는 그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 개역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셨음을, 영원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지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어주겠다는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단순히 어떤 화찬란한 샹드리에 있는 멋진 그런 백향목 있는 좋은 목재,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이 아니라 다윗에게 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실 거예요. 그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걸 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 구약의 바로 최고의 절정은 사무엘하 7장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임을, 구약을,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구약신학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되기 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나라,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그 위를 견고하게 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요, 14절에 남아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다윗이 범죄하여도 징계할지언정 그를 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잘못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그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울 이야기가 나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은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집을 이루는 역사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그 집,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패하여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집을 도무지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게 사람에게 맡기면 이 나라가 계속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 죄지을지언정 사울이 죄지은 것처럼 그러나 내가 패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빼앗지 않고 징계는 할지언정 패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에 난제가 있어요. 아니, 그럼 잘못해도 다 이렇게 패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면 다윗이 죄를 범해도 그럼 패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지 않습니까?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의 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주신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있었기에 다윗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모든 성도들이 패하여지지 않고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얻음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이 위를 견고히 하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약속이 적용됐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마지막 말년에 솔로몬에 가서 이 말씀이 바로 적용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해요. 당장 그 나라 그냥 문 닫아. 이 유다 왕국 패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넘어가지 않게 하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 넘겨주지만 그 남유다 그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남겨둡니다. 멸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보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죄가 용서받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을 있게 하신 주인공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기특한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정도 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왜 그 기특한 생각을 마다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동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야 할 왕으로서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어야 할 다윗 왕으로서의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잊는다면, 방심한다면 좋은 의도 때문에 시작한 그 일로 인해서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장막에 거하고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말과 대조해서 집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어 두려는 그 시도. 하나님은 주권자, 자유자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혹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혹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시켜 놓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일상,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주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외모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주제가 뭐죠? 주권적 은혜.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이 나라와 온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운동을 지금도 해가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초대받은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불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